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에게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31장은 비교적 긴 장입니다. 한 55절로 되어 있는 이 창세기 31장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반복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반복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반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가 라반에게서 받았던 그 대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2번 정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우리가 주인공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주인공이고 또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그 주인공이고 또 라반이라고 하는 이 레아와 라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으로 보면 장인어른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외삼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이내믹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라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이익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일들을 풀어가는 사람이죠. 14년 동안 자기 두 딸을 위해서 야곱이 무료봉사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6년 동안 야곱이 제 싹은 얼룩덜룩한 양들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후한 사람 같으면 그래라. 그렇게 하고 그냥 섞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완전히 얼룩진 것은 야곱이 전혀 만지지도 못하고 야곱이 양떼를 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얼룩진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든 바로 장본인. 그래서 한 30리 멀리 한 30km 떨어뜨려 놓고는
야곱 보고는 흰색 양만, 순수 혈통으로 보이는 양들만 치게 해서 전혀 얼룩진 것이 나오지 않게 했다고. 얼마나 마음속이 자기 이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돈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10번이나 삭슬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삭슬 변경했다는 것은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낮춰버리고, 또 뭔가 하다가 야곱에게로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싹 조건을 바꿔버리고, 그것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악덕업주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인 중에 이런 정도의 악덕업주가 있다면 요즘이야 뭐 정부에 고발하고, 요즘이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고발하며,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누구에게 자기 억울한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땅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고발할 데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외삼촌입니다.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자기의 아내 둘이 묶여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묶여 있습니다. 라반은 일종의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 하인들도 많이 데리고 있을 거고, 하인들을 무장시켜서 양떼를 지키는 일종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갑과 힘이 없는 을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 이 라반 것이니까 라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내가 안 하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라반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그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신실하게 자기 마음속에 결정했던 것들은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입니다. 이 10년 동안 이 야곱을 보면 참 서럽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곱이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삼촌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지만 나는 이제 아무 빈털터리인데 뭘 하겠습니까? 나 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습니다. 네 삭스 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로 그를 붙잡아서 있었던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삭스를 바꾸고 또 온갖 술수를 마련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라반의 관계에서 어떻게 야곱이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보면은, 야곱이 나중에 라반이 쫓아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0절로 한번 가서 보시죠. 7일 쫓아온 다음에 만나서 그 둘이 계약을 맺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거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의 인생 20년을 한마디로 쫙 요약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은 나에 대하여 속였고, 당신은 나에 대하여 내가 억울하게 대했고,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당신은 능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때를 이루게 하셨고 이만큼 행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양떼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늑대나 이리떼나 혹은 뺏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양을 지킨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좌우간에 너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 때문에 라반이 놀래서 결국은 그가 마음 가운데 원래 행하려 했던 것을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 때문에 계약을 맺고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둘이 계약을 맺은 다음 너는 이 땅을 건너오지 마라. 나도 이 땅을 건너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축제를 벌이고 식사를 하고 같이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라반이 자기의 손주들과 자기의 가족들에게 다 키스하고 그리고 보내주는 멋진 장면이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볼 때 일단 이 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탈출의 이야기가 위험할 뻔했지만 이 탈출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멋지게 아무런 해도 없이 갈등 없이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의 경계선을 인정하면서 헤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굴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20년 동안 지내왔을 그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참 가장으로서 힘들었겠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참 위기의 순간순간을 겪었겠다. 특별히 오늘 1절에 그 위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걸 바꾸고 얘기하면 우리 야곱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야곱이 우리 재산 다 뺏어가겠다. 과장이죠. 이건 사실은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자기들이 좀 뭔가 풍요로워지고 무언가 된 다음에는 그 은혜를 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 그 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는 감사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배부르고 등다시면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잘 대하지 못한 것을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라반의 속내, 라반의 이야기를 그대로 1절과 2절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긴장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3절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바뀌는 이야기가 몇 번 등장하는데 먼저 제가 9절 9절들을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아, 돌아가라. 지금이 때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얘기할 때 그러면 아침 먹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시느냐, 우리의 행하는 어떤 내가 컵을 든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불투명한 미래의 어려운 위기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지혜를 주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문제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살 날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만큼 정해놓으셨으면 이만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나님 정말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을 만나려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우물가에 가서 있었을 때는 자기의 결정이지만 그 우물가로 하나님께서 라헬을 보내서 그 양떼를 만나게 하시고 라헬을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나는 소식이 바로 라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 가운데 훈련시키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있을 것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20년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잠깐 있다가 돌아가야지. 형의 누가 풀리면 돌아가야지. 내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20년이 됐네요. 내 원래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20년이 됐습니다. 누구의 뜻이었고 누구의 훈련의 장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했을 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 정도 이건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루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들은 느려 뜨시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뭔가 지체하시는 것 같고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가 이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하나님 이런 때를 안 주시느냐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도와주고 있다는 늘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내가 이 삶 가운데서 훈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을 했습니다. 처음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 누가 꿈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야곱이 꾀를 내서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면은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탓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처음 제 삭슨 이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라반에게 얘기할 때에 그 꿈에 보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뭘 알려주셨던 거예요?
너의 삭은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이 될 거니까 너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맺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게 만들어주시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6년 동안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어떤 양을 자기에게 맡기든지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이 더 많이 새끼를 베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는구나. 삶 속에서 양떼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들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야곱은 살았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자기 고백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두 아내를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20년을 살았는데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아내들도 인정해주는 그 삶,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번 구절들만 나열해 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내아의 전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고백합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서 빼앗았다는 것은 무슨 강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너의 빼앗긴 것을 다시 그에게 갖다 준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나님의 사자,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서 야곱을 인도했던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또 여기에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야곱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야곱이 하란 땅에 있는 20년 동안 있었던 2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의 먹고 마시는 것, 야곱의 결혼생활, 야곱의 자식을 낳는 것, 야곱이 양떼를 지키는 것, 야곱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얻어가는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 무슨 특별한 신기한 세계를 보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만을 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거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우리들의 삶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양떼를 치는 것이 뭘까요? 우리들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들이 오늘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것 하는 것들이 뭘까요?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문화만 조금 바뀌었고 시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시느냐? 오늘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동행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읽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두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다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반영해서 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은 주님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은 하나님을 투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내 양심이 늘 씻겨져 있고 내가 늘 우리 주님 그분을 사모하며 사랑한다면
그분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질 것이고 그분의 모습이 내 가슴에 투영될 것이며 그분의 뜻이 내 가슴에 와서 닿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투영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야곱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너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꼭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려운 그 길목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 인도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묻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자. 그러면 주님은 나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이런 삶으로 오늘 야곱이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연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위험한 길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양 빼내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 것이라고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록 라반이 10번이나 속였지만, 라반이 10번이나 삭슬 내려뜨렸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몰래 그 값만큼 자기가 쑥 빼가지고 이거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야곱에게 본받을 게 많다. 야곱에게서 참 본받을 게 많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건 내 몫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 이건 원래 내 건데 빼앗겼던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대지 않냐고 자기에게 계약된 것만 가져갔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 죽으라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죽일 수 있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가 앞서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시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을 지시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동행함이 얼마나 큰 자산인 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